찬송에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참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습니다. 우리 백창회 장로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 계십니다. 우리도 곧 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76이거든요. 그래 보면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은 짧다 이러면서 인생 살다가 죽음이 정말 꿈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로마서 5장 19절에 이 말씀만 생각하면, 묵상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첫째 아담인 인류시조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 축복을 받은 인생이 반드시 이거 하나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미쳐집니다. 무서운 문제잖아요. 중요하게 알아야죠.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축복도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절대 말씀의 약속으로 붙잡고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사건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같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인간에게 멸망을 닥치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오면 안 됩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멸망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순종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닥쳐진 세 가지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서운 원죄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거 하나를 몰라서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 생활이 정말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서운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멸망이 닥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도 안 했어요. 상의해야 뭐합니까? 인간의 멸망 가운데 빠진 것도 모르는 인생들인데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지가, 나는 어릴 때 클 때 서기 이거 무언가 그랬어요. 단기, 서기 이렇게 달력에 단기, 서기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서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1968년, 제가 살 때 72년, 제가 군대 갈 때 72년도에 갔거든요. 제대할 때 1975년, 목사 안수 받을 때 1986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1979년, 뭐 이렇게 그거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약속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멸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인격 가지고는, 윤리 도덕 가지고는, 공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했고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은 매직펜, 모나미 매직펜 같은 유성펜 같은 그런 거 엄청 큰 대못을 박은 거예요. 깨구리도 아니고 매미도 아니고 사람을, 남에다가 양손에 못을 박아놓고 밑에 다리를 두 개를 포개가지고 이 발등에다가 못을 박아. 그 무거운 몸이 늘어지는 것만큼 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살이 찢어지고. 여러분 우리 위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래 십자가의 죽음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여자 후손을 보내서 뱀의 물을 상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그 말씀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요,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나를 위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구나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막 좋아해야 돼요. 너무 좋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모든 환경들 전부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지요. 멸망 가운데 빠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 평안을 준다. 그 평안도 내가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정말 여러분,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은혜를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죽으면 지옥에 가 있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안친바되었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제가 전동운동원에 들어왔을 때 그 부산 가서 이 주보를 보니까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손톱만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인상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보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은혜가 내 것 됐다고 하면요, 좋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없던 돈이 한 3억이 생겼다고 그래도 여러분, 없을 때하고 내 것 됐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반응이. 우리가 만약에 멸망 가운데 빠졌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맞습니다. 늘 행복을 모른다고 하면요, 완전하고 영원한 절대적인 구원을 아직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나를 보호자 삼고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7가지의 망대가 내 안에 견고 있어야 돼요. 이 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벌써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요, 우리 안에 견고해요. 막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힘있게 우리가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이런 망대 이런 망대 이런 망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질 않아요. 이게 나를 갉아먹어요. 내 인생을 좀먹습니다. 내 생각을 틀리게 만들어요. 판단을, 모든 보는 것들이 휘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학생 랩런트들한테,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우리가 어른들 참여했는데, 바로 이 7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이 망대가 힘있게 세워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않냐면 이 믿음의 걸음, 여정을, 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해요. 지금 여러분 많은 지난 코로나 때 매주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저는 가고 싶은 때 가는지 몰라도 이 교회는 매주 모이는데, 그 못 모이게 한 3년 동안, 그러니까요,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그 개척교회 같은 데는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이 또 영상으로 해보는데 이렇게도 예배 볼 수 있네, 이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네. 안 좋은 거는 빨리 배워요. 이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이 약해져서 지금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일단은 내가 멸망 가운데 빠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면 조건이 안 좋아도 내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걸 막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은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 안에 7망대가 힘있게 세워지면 여정을,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우리는 이정표를 남겨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갈보리산의 은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40일 동안을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미션, 사명을 줬어요.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 사단의 나라로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놓고 너희들이 진짜 그 사명을 깨닫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혀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그런 걸음을 걸어가다가 핍박이, 시대반의 환란 같은 게 일어나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중직자들이 그렇게 깨닫고 핍박 중에, 환란 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시키는 일 위에 따로 세우라. 그래서 5명을 팀으로 묶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5명을 팀으로 묶어서 아시아 쪽으로 밤빌리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쪽으로 계속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를 알으니까 그때 동양은 굉장히 미개했어요. 유럽은 좀 말귀를 알아듣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속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까지 갔는데, 에베소 지역에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그때 당시 30만 명의 인구가 입법, 사법, 행정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그 나라가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 뭐 큰 건물로 되어 돌기둥으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에베소 전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복음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 끝났는가? 이게 이제 시작. 그게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거기까지를 가서 순교했잖아요. 그런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그 이정표가 있어요. 가다가 이런 축복, 이런 축복,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의 그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7망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도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역사하실 그분에게 미래를 맡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주 인도 역사에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린 피조물이요, 멸망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느끼잖아요. 성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막 증거하는데 말씀이 내게 막 부딪히고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힘있게 모시고 그분의 모든 인도를 온전히 받는 성삼위 하나님, 나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지금 나를 보좌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군대 천사들을 동원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초월입니다.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요. 이런 보좌 3초월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개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 보좌의 능력 가운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점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나를 주장해 주시며 에덴의 축복, 여러분 우리 에덴의 축복, 가정과 모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요. 자, 삼초월, 그 다음에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점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결국은요,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 삼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들어있어요. 보좌의 축복 가운데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 나를 일단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나는 나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 전무후무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며 내 업을 통하여 세상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 내 모든 걸 주장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구원 역사로, 능력으로. 두 번째는 삼초월 보좌의 능력으로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냥 동네 아줌마로, 동네 아저씨로 그냥 살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힘드는 것도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점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언제든지 역사하는, 보좌의 능력이 늘 모든 일에 함께해서 정말 가정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나가야죠. 세 번째는 삼시대 살리는 역사입니다. 삼시대입니다. 일단 우리에게는요, 각 사람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거 다 살려내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과거가, 어떤 사람은 과거를 전부 상처로 안고 살아요. 상처로. 이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길을 못 피고, 왜 우리 아버지를, 이런 어머니를 만나고 이런 형제들을 만나고 돈도 그렇게 찢어지게 없어서 가난하고 매일 상처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싹 다 발판 삼아야 돼요. 그걸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상처로 끌어안으면 사단이 계속 상처를 가지고 역사해서요, 영적인 성장을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과거를 발판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주었지만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환경으로 인도했지만 이런 축복을 받았고, 계속 축복의 연속입니다. 과거를 발판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판 삼기를 바라지만은 마귀는요, 상처로 남기를 바라요. 쏘으면 안 되죠. 마귀한테 쏘을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쏘기는 자요, 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멸망하게 만들고 구원 못 받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싹 다 발판으로 만들고 오늘은 뭐예요? 간증거리는. 다 과거가 이제 오늘이 과거 지나면 과거가 돼요. 아, 그때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 그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과거는 발판으로, 오늘은 간증거리 넘치는, 얼마 지나고 나면 막 간증거리가 넘치는. 미래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과 나를 인도하는 길을 미리 보고 가는 그런 나에 대한 삼시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업의 삼시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전문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문성을 가진 내가 아주 전문화가 되어져서 이 일을 따라오는 제자가 생겨지고, 그래서 세계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삼시대입니다.
교회 3시대는 뭐냐?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이 흠을 잘 잡아내는 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도울 능력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자를 도울 능력. 목사님 우리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뭐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목회자를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일평생 잊지 못하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도가요. 사단이 속여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도울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요.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나를 돕는 성도들이 79년도부터 47년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를 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만한 교회로 시골에서 지금 우리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직자들도 여러분 중직자들도 이제 모든 성도들이 살려야 돼요. 중직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현장을 살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는데 우리 중직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중직자들이 가는 곳마다 욕만 먹고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도와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님들을 도와서 현장 살리는 역사가 빛을 발하는 역사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와 부교역자를 살려서 세계와 미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돕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돕는 자요 해치는 자가 아닙니다. 살리는 자예요. 네 번째는 오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안 보이는 힘이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 영적인 힘이 있죠. 그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교회 올 때도 힘 있게 오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영적인 힘 또 사람 살리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혜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상의를 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믿는 사람 다르구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잖아요.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삼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 증거된 이 7가지의 망대만 견고히 세워지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골에서 뭐 도시를 가도 어느 직장을 가도 동네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 즉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리라고는 확신해요.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요 영적인 힘도 필요하고 구원받았다면 조건이 안 좋아도 혼자서도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늘 기쁨, 감사, 행복,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왜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을 이미 보장받고 살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또 체력, 건강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건강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을 왜냐?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고 막 소망이 넘치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면은요 체력도 건강도 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경제력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온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를 세워서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훈련 센터가 갖춰지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이 경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경제가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두 가정이 힘을 써서 스타리아 차 한 대를 헌납을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렘넌트들을 교회 올 때도 이래저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빛의 경제가 있어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경제.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달라고. 인력.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우리에게 있으면은요,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만나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힘이 있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보온 땅에 예배해 놓은 영생을 그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할 겁니다. 우리가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면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미리 만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이 우주의 능력은 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 그 끝에 설명 뒤에 있는데요, 우주의 능력이라고 하기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 이게 사탄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귀신들의 활동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탄이 어떤 친구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속임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하와도 넘어뜨릴,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고 그다음에 아담이 당하잖아요. 하와도 뱀을 통해서 접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요,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보면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거나 모든 걸 보고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영적인 눈, 영적 사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사탄이 역사하는가, 우리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식문을 초월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속지 않을 수 있는,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무릎 꿇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는 속여요. 계속 쉬지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대요. 밤잠도 안 잔대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이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는 미리 보는 CVDIP입니다. 자, 첫째는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기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가 그걸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연히 왔는데 뭐 어쩌다가 왔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걸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재앙지대를 보고, 여러분, 이 보온 땅에도 지금 제가 어릴 때보다도 얼마나 지금 죄악이 많고, 아이들이 뭘 아는데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까? 다 이 정신병, 우울증, 학교도 못 가고 혼자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게임만 하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고,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보온 땅에요 점점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점점 나가려면요 2명 중에 1명이 정신병자로, 점점 이거는 여러분 전염병처럼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복음이 충만해야 그런 정신질환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요 보온이 좀 마음 편한 병원에 300명
안 되게 폐쇄병동에 우리가 매주 가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뭐 몇십 년씩 있어요. 13년 됐는데 네 이름도 알아 다 우리가 하도 오래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는 오래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참 여러분 우리는 다리나 팔이 부러지면은요 다른 면에서 이 정신 문제가 와버리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생 짐이 돼야 돼요 부모한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계획 재앙지대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다가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보온 땅 살리는 정말 RUTC가 금토리 시대를 맞이해서 금요일부터 아이들을 붙잡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전도가 이해되는 아이들로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길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비전을 가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는 언약을 붙잡고 미리 응답을 보고 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재앙지대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서 답을 찾아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실제적인 영적인 도움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는 절대 언약이에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망대로 나한테 세워지는 은혜를 미리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미리 붙잡고 영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복음화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 창조의 영으로 그 힘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정을 미리 보고 가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대 살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작품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일인 것 같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보온 땅에 작품을 남기도록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전 요즘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만이 한 3,000평 되는 숲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또 다른 할아버지 이름은 반 실명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거라고 대본에서 인정을 해서 반을 가진 분이 이쪽에 우리 할아버지 것도 뺏으려고 재판 걸어왔는데 제가 고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대표가 돼서 작은 아버지들, 고모들, 형제들, 조카들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포기각서 쓰고 인감 첨부하고 인감 도장을 나른해서 마을회로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그것이 반이 우리 할아버지 걸로 됐는데 마을회로 넘겼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서 그 이만희 동네에 경제가 자꾸 축적되도록 그런 역사가 되어지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을 발견하니까 유일성의 축복도 받고 재창조의 축복도 받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고향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옛날에 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얼굴 몰라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동생 되는 유창식 씨는 내가 봤어요. 그때도 돌아가실 때가 돼서 누가 이렇게 일어나키고 눕히고 하는 그분 얼굴을 봤거든요. 우리 증조를 못 봤어요. 얼굴을도.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지금 만들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을 걸어가 절대 작품을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뜰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업에 교회와 현장에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힘이 준비돼야 돼요.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뜰이 우리 교회에 준비돼야 돼요. 나와 내 업에 교회와 현장에 이방인의 뜰이 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뜰이요. 내 안에 업과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내가 준비돼야 돼요.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치유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 안과 내 업과 교회와 현장에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느냐,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아이들이 점점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응답은 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를 실제로 이게 진짜 응답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잘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7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지금 7망대는 내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잘 붙잡으시고 내 안에 아주 하나님의 견고한 7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공연했던 우리 청년들이 성극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7망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삼시대를 살릴 능력이, 오력이, 공중 권세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미래를 보는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 가지 뜰을 갖춰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